간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가 일주일 이전에 예보된 일기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이게 일기예보냐, 실황 중계냐, 중계방송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만에 비가 내려서 어쩌다가 봉사 문고리 잡듯이 잘 맞췄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앞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틀리지 않으면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고서 뭔가 예측하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36년,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았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연예인으로 인해서 친일파니 뭐니 이런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조상들도 언론에 회부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며 손을 벌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세월이고, 영리하게 잘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정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 전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내게 숙제와도 같은 시간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던져졌을 때,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라고 눈꽃만큼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는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면 우리는 정신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니 머리를 콕 박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모세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온 세월이 110년의 세월이라 친다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120년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3장에도 연결되는 듯 하지만 3장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민족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80년의 생활은 굉장히 짧게 훑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이 미디안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 15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는데 그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 싸웠을 때 너네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왕궁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단 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그의 어머니가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그에게 젖을 먹였다, 단 한 줄짜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젖을 먹이면서 그의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들려주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왕자로서만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이 또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왕궁에서 유모와 함께 생활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폭력,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밀히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탈로 났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왜 그에게 필요했을까? 그것은 아마 나중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초입에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렀고 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우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물레방앗간이나 우물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들도 일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는 곳, 특별히 사막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양을 치러 다녔나 봅니다. 그 양을 치는 딸들이 때마침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와서 구유에 물을 채우고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만 먹이면 되는데 그때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녀들을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어찌 보면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자기 처지, 자기 꼬라지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야죠. 주저앉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마도 그 목자들을 다 내쫓고 순서 지켜 라고 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어느 날 문득 그녀들에게 어쩌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루엘의 말을 보면 이것이 그들이 매일 일상 가운데 당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항상 늦은 밤에, 늦은 저녁에 집에 당도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늘 양을 치러 갔었겠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왔었겠죠. 그 물을 먹일 때 항상 방해를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은 방해를 입지 않고 그들이 제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전혀 다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울 것을 돕고 이것에 의해서 그녀의 일상들이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변화, 어찌 보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처지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않고 주저앉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더 거창한 일로 떠들썩하게 일했던 모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전 같으면 누구를 공격했을 것 같습니까? 목자들을 공격했겠죠. 문제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는 그들에게 공격하는 대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녀들은 자기의 상황들이 끝나자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적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그를 놓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캐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버지 르우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우엘은 잘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선의를 베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을 왜 버려두었느냐? 너희는 그를 그냥 놔두고 온 것이 아니라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행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그가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버려두고 온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를 초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그는 무심코 무엇을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그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식탁이 제공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 21절에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딸을 얻게 된 것은 그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고 그에게 일할 곳이 생기고 그에게 가정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광야 40년을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 일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거기에 만약 주저앉았더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그가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곳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으나 그는 말합니다. 22절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게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그는 그곳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광야가 내 새로운 거주지, 주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곳은 나에게 그냥 나그네로서 사는 곳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그네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애굽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이 애굽의 상황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그네로서의 살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23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상달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까지를 병행하여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언약은 400년 동안의 광야 생활,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마치시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경우에는 이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40년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이라면 그 삶은 그가 애굽 왕을 만날 때 애굽의 풍습을 알고 애굽의 교양을 알고 애굽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애굽 왕을 맞서야 될지를 아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었더라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그들보다 먼저 광야 생활을 체험했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갈고 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재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시간보다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그 시간이 지루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다름이 전혀 없는 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런데 하나님 왜 변화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뒤집어야 큰 흐름은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거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하는 일터를 거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울 것을 배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해줄 수 있는 일들, 내 손을 벌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를 조금씩 키워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맡아질 일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년의 그 지루한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사용할 곳이 있으셔서 오늘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시면서 그 미래를 그 이루어 가지고자 하시는